오늘 이제 같이 보게 된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 14번째 말씀 제목은 장로들 곧 목사들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로들 곧 목사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각 연령층에 해당되는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5장 전반부에서 살펴봤고, 이제 후반부에는 교회의 또 하나의 이제 구성원인 감독들인 이제 목사에 관한 그런 이제 우리 규례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장로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정의를 잠깐 이제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장로는, 이 장로라고 하는 직무는 신약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고유한 직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장로는 유대인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어느 종교에나 있었던 그런 직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50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 세속적인 이집트에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 출애굽 때 모세가 이집트로 왔을 때 이집트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짐작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으로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지칭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다라고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가 바로 장로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직무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이제 주님께 하소연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나눠줄 70명의 장로들을 오늘 말씀에서 세우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모세의 직무를 대신했고,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은 그 직무로 인해서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을 대신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서도 장로들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과 2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처럼 장로는 그 유래가 깊고 오래되었고 어느 민족이나 또는 어느 종교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장로들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까? 대개 우리는 원로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구약시대 때 여러 종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과 오늘 본문 등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창시자는 초대교회 당시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이 있는 장로교회를 창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로교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인 장로격에 해당되는 목사가 있고 이제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다 어떤 말씀에 이제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까? 구약 시대 장로의 개념을 이제 신약교회에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행정적인 조직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 같은 이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추구하는 이런 신약교회에서는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네, 바로 저와 같은 목사를 가르친다는 것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감독이 장로이고 또한 사도들이 감독이고 장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였고 또한 디모데와 디도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감독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신약교회 구성원에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의 세 파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장로교들처럼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안수집사 있고 안수집사 밑에 서리집사 있고 그다음에 자매님들 뭐 권사 있고 권찰 있고 이런 이제 조직들을 대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이제 목사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편의적인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그 크리스천 뉴스, 기독교계 뉴스를 보니까 장로교 통합 측에서 유아 세례가 아니라 아동 세례라는 것도 이제 교회 헌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이제 뉴스를 이제 접하면서 참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를 이제 사람들의 전통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장로들이 아닌 감독들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감독들이 아닌 장로들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에 장로들을 부르니라고 해서 복수의 장로들, 바로 이들이 이제 감독들이요 목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성경의 사실들을 통해서 바로 감독과 장로는 다른 직무가 아니라 바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 형제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어떤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와 대언자는 이미 우리 세대에는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없으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신약시대에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이런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이런 교사의 역할을 이제 저처럼 이제 행하게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이제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목사 밑에 전도사라는 이런 직책이 있죠. 전도사도 엄밀히 말하게 되면 성경에 없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보리 침례교도 가보게 되면은 부목사가 되기 전에 청소년들을 가르칠 통상 이제 전도사 이제 직책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갈보리 침례교회도 보면 전도사라는 직책을 안 주고 그냥 청소년 담당 형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이런 호칭과 직책을 정확하게 이제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의 4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은 장로나 감독이 아니라 목사라는 호칭을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한 지역교회에서 양들을 먹이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 장로들 곧 목사에 대한 규례를 이제 담고 있는 이제 17절 말씀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자,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목사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에는 성직자 체계나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저도 형제고 여러분도 형제고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유기체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에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집사 형제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성경적인 직무자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장로, 곧 목사는 교회를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 내 지체들 간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 등이 있을 때 목사는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만 됩니다.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을 꾸짖어야만 됩니다. 교회 내로 기어들어온 거짓 교리나 또는 거짓 형제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존경할 자로 여겨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목회자로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저 자신에 대한 회개보고뿐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회개보고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의 혼들에 대한 그런 회개보고까지도 제게 이제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아주 엄중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을 위해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이런 목회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유익이 있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다스린 장로를 두 배나 존경할 줄로 여기라는 말씀은 그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좋은 또 귀한 이 목회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이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하느니라. 자, 오늘날 이제 이 교회에서 목사들의 이런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1960년대 50년대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가실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제 딸들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시집을 안 보내려고 했답니다. 너무나 이제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뭐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참 어려운 이제 배고픈 이런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주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시골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는 장례를 치를 때 목사님들이 실제로 우리 시신들을 염 같은 거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하죠.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이런 거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신자들을 섬기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제 뭐 교회가 큰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대우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들에게 어떤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래서 뭐 자비량 사역이 이제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성경에는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지금 소에 관한 말씀입니까? 그 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소들이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그것을 허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이 구절은 지금 신약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나 소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런 사역자들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여기서 일하는 소들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역하는 분들에게 일하는 수고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처럼 뭐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이제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선포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장로들, 즉 목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목회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를 교회가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찰이나 법정에 이제 처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교회는 그냥 파직, 면직만 시키면 그만입니다. 교회 내 돈 문제나 기타 어떤 일로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에 대한 고발은 몇 명이에게서 받으면 안 된다고요?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한 공격의 표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저에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제 아내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목회자의 자녀들을 향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적은 또 누굽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가운데 목사나 또 집사진이나 여러 이제 직무를 맡은 이런 분들에 대해 이제 한두 명이 와가지고 뭐라 이렇게 음해를 하고 불평을 터뜨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증인 앞에 아니면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에 대해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말게 하며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명이나 3명의 확신한 증인들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야만 그것이 이제 죄인지 아닌지를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제 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다.
어떤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속삭이게 되면은 그 문제를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러한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아무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의 등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역시도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죄와 증인들이 있다면 교회 내에서 확증하고 또한 파직이나 면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그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우리 김문수 목사의 이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목사를 파면을 시킨 것을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네. 교회 특별히 이제 이 장로들, 목사는 너무나 이제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가 와서 회개를 한다면 용서를 해 줄 필요가 있지만 전혀 자기 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범죄들, 불법, 타락, 불의, 부정 등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거나 숨겨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며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들 간에 사기를 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음행을 일삼거나 또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있을 때는 교회 앞에 세워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공개적으로 꾸짖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제가 20년 전에 이제 우리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이 이제 목회자로 계셨을 때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미국에서 청빙한 그 선교사를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저희들이 청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 성도분이 그분에게 어떤 성적인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레드먼 선교사님께 이제 제보를 해주셔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 전체에게 이제 알리지는 않았고 통역을 담당하고 있던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맡았던 우리 바이런 형제님 아시죠? 두 사람에게만 알려서 두세 사람에게 이제 증거를 보여주고 이제 레드먼 선교사님과 또 저와 바이런 형제가 그 이제 초대 선교사였던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것이 맞다면 목사직을 사직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내가 이 교회에 이걸 알리지 않고 묻어두겠다라고 해서 그 죄의 문제를 20년간이 묻어온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그것을 인정하고 목사를 그만두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누가 나에게 범법을 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일은 내가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으로 따로 있을 때 일러주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은 나에게 한 범법이 아닌 것들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꾸짖음과 책망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중 하나가 바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책망은 건전한 교리로 잘못을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책망하는 거 꾸짖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거 꾸짖을 때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떤 잘못을 범한 그 형제가 있다면, 어떤 자매가 있다면은 1대1로 찾아가서 조용히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때는 때로는 이제 교회 내에 공개적으로 가지고 와서 엄히 꾸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 디도서는 이제 디도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에게 준 말씀인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첫 번째 우선 권면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꾸짖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가르쳐야 될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을 꾸짖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남용해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떠한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참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목회자로서의 이런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편견 없이 어떤 편파적으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목사들 때문에 일어날 때는 제가 이제 편파적으로 어떤 성도들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를 대우해주고 또 어떤 형제들은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런다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감독인 디모데에게 주는 분명한 명령은 어떠한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을 준수하라. 항상 균형 감각을 잘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바른 판단과 영적인 판단을 하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으로 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제가 이번에 이제 진주 영광침례교회 이제 목사 안수식 때 가서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특별히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목사를 안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뜻 안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회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은사주의 이런 집회들을 가보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집회를 주관하는 어떤 강사나 목사들이 병을 고치게 한다는 이유로 해서만 안수를 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수는 사역의 위임이나 직무의 대리나 이런 증거를 삼을 때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안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어떤 안수를 통해 복을 내려주고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특히 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그런 안수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위에서 남의 죄에 연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목사가 자신의 이런 위치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강구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단체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분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자,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아마도 위장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와 관련된 어떤 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의 이제 그 대책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포도즙을 조금 쓰라.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디모데가 앓는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사역 말미에는 또한 바울의 일행 중에 질병으로 인해 선교 사역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안수하며 병을 고치게 하는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대의 신유 은사를 외치는 이들이 자신들의 안수나 기도로 아무 병이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외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포도즙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본문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디모데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며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죄들은 누구나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담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금방 드러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금방 드러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숨겼지만 결국 드러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늦게 드러날 뿐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도 먼저 밝히 드러납니다. 은밀히 행한 선행들도 세상에 드러나 칭찬을 받고 합당한 보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드러나도 선행 역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각자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장로들, 곧 목사들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원리 중 중요한 원리인 이 장로들, 곧 목사의 직무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오해가 원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실행하는 신약교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며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경대로 추구하는 신약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다 함께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목사 한 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전 성도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노력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